1980년도에 전도하는 분들이 기도원 협회에서 만든 작은 성경을 나눠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있고 시편 잠언이 있습니다. 잠언이 왜 들어있을까요? 네, 이 잠언은 신앙이 없어도 읽기 쉽고 현실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도 잠언을 하루 한 구절씩 읽는다. 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쓸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가 박해하던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화형을 시키거나 검투사 경기장에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서 기독교인들을 먹이로 주는 등 박해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잔혹하게 박해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박해를 피해서 지하 묘지 카타콤에서 몰래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가는 이런 시대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혹한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비밀이 마가복음에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마가복음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런 용기와 희망을 주었을까요? 이 봄학기 마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복음의 시작 1절입니다. 1절은 마가복음의 제목입니다. 이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이라는 단어는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가스펠,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황제와와 관련되어서만 쓰는 단어였습니다. 황제의 탄생이 복음이었고 황제가 통치를 시작하면 그것이 복음이었고 이런 식입니다. 황제의 공로, 황제가 주는 혜택 등을 복음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황제가 누굽니까? 폭군의 상징 네로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복된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선언입니다. 이 로마 황제는 로마 행정구역만 통치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로마뿐 아니라 로마 국경을 넘어서 이 세상 만물과 피조세계와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영웅들은 어두운 시대의 지하에 숨어서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영웅이고 2차 대전 나치에 저항했던 레지스탕스도 지하에 숨어서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네로 박해 당시에 카타콤 지하 묘소에 숨어서 신앙을 지킨 자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믿고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마가는 공포와 살기가 가득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을 이끈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 왼쪽에 이제 마가가 도망가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실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갔지만 특별히 마가는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고 그렇게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벗은 몸으로 기록한 그림이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할 때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려는 순간 그 높은 산맥을 보고 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은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로 아주 심하게 다투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네, 마가는 논란의 인물이었습니다. 마가는 포기와 도망의 상징입니다. 이런 마가 때문에 교회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그가 박해 속에 기독교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포기와 도망의 상징에서 초대 교회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마가에게도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마가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못 참을 때에도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마가를 버린 카드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을 두셨습니다.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 마가가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버린 카드가 참는 카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는 좋은 소식, 복음을 풍성하게 들려줍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소식,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소식, 위축된 자가 길을 펴는 이야기, 도망자, 비겁자가 순교의 영웅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자신의 모습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의 복음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나와 같이 연약하고 비겁하고 못난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복된 소식, 굿뉴스가 풍성한 인생이 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둘째, 광야에 이르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2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시작되도록 준비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내어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준비를 시킵니다. 광야 그리고 세례는 관계가 깊습니다. 광야는 곧 세례, 세례는 곧 광야를 의미합니다. 세례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주었던 것이고, 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나파 등 이제 좀 특별한 종파,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선민의식 있는 그런 종파들에게 입교할 때 받던 의식입니다. 이 세례의 원어인 밥티조라는 말은 물에 담가서 씻는다, 사람을 물에 빠뜨리거나 배를 침몰시켜서 멸망시키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씻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멸망시키다는 뜻이 강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겠다, 새 출발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자, 멸망시키다. 이제 이 말 때문에 세례와 광야가 연관이 깊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마을에서 광야로 불러냈습니다. 도시에서 광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마을이나 도시는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것들이 가득한 곳이죠. 광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인공물이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새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새로 집을 짓고 새로 길을 닫고 새로 우물도 파고 새로 마을을 세우고 새로 도시를 세운다는 것이죠. 떡전교를 살짝 지나가면 아주 좀 넓은 지역을 지금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모든 집과 모든 길과 모든 건물들을 그냥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완전 맨땅입니다. 이 맨땅에다가 다시 길을 내고 다시 집을 짓고 다시 건물을 짓고 전부 다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세례란 이처럼 이전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물에만 담그면 이게 초기화, 새 출발이 되는 것이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에 담그는 것은 의식일 뿐입니다. 의식이고 진정한 세례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
자, 4절, 5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범인이 자기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일, 이것이 자수와 같은 효력이 있어서 감형이 됩니다. 우리가 죄를 자복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초기화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례란 이처럼 이전 것들을 초기화하고 예수님과 함께 새 출발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집도 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길을 닦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새롭게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준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를 가장 먼저 실천한 사람은 세례요한 자신입니다. 그는 가공되지 않은 낙타 털을 옷으로 입었습니다.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메뚜기와 석청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옷을 입지 않고 또 사람들이 손으로 지지고 볶고 한 요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옷과 음식까지도 광야 스타일, 초기화입니다. 강남 스타일 아니고 광야 스타일. 예수님의 뜻대로 옷을 짓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요리를 하고자 하는 그 준비 상태, 대기 모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광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7절에서 15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력 많으신이라고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인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쓸어버리는 세례인데 예수님의 세례는 건설하는 세례, 건축하는 세례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보다 능력 많으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후계자인데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 많은 능력으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돌아오게 했습니다. 훨씬 능력이 많죠, 엘리야보다. 크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아주 종 중에 종도 되기 힘들기 때문에 예수님은 훨씬 능력이 크신 분이시다. 네, 이런 이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능력 많으시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갈라집니다. 통나무를 도끼로 쪼갤 때처럼 쩍 갈라졌다 할 때 그 갈라짐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하늘이 완전히 쫙 갈라져서 이제는 다시는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진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 하늘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까 복음이 뭐라고 그랬죠? 가스펠, 하나님의 말. 이 복음이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받으신 세례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므로 죄가 없고 죄가 없으니까 죄사함도 필요가 없고 회개도 필요가 없고 세례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와 같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대속하는 죽으심인 것처럼 세례도 대속의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서 둘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것이 완전히 열렸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새학기에 등교하던 날 기도원 옆에 성경이 있잖아요. 교문 앞에서 나눠주는 것을 받았습니다. 틈틈이 읽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잠언 말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촉본을 왜 나온 것인지. 첫 번째 위기. 잘 넘어갔는데 로마서에 가니까 뭐 이것이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야만인에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두 번째 위기. 어쨌든 끝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도 몰랐습니다. 검은 것은 글씨요 흰 것은 종이다 라는 말이 아주 실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나니 이 성경 말씀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구약 성경이 무슨 뜻인지 그냥 다 읽으면 다 알아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이 꿀맛처럼 달게 느껴졌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이 시험 또한 대리시험입니다. 대리시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시험을 대속하시는 대리시험입니다. 자, 여기서 몰아내신지라. 이것은 짐승을 몰아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제 들짐승들이 포도원에 들어오거나, 또 논밭에 들어오면 농작물을 막 다 해치기 때문에, 또 들짐승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사람들을 해치기 때문에 몰아낸다고 할 때 몰아냄. 예수님은 그렇게 몰아냈다는 겁니다. 광야로. 예수님은 들짐승처럼 몰아냄을 당하셔서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들짐승들은 집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집짐승, 가축이나 개, 고양이들은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들짐승이 바글바글한 광야에 몰아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위험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곳에 천사들도 함께 있어서 예수님을 수종들었습니다. 들짐승이 있는 곳에 천사도 함께 있는 이 상황은 로마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의 상황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화가가 이 상황을 성화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박해받는데 위에서 천사들이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이런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동시에 짐승들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은 또 다른 상황을 떠오르게 해줍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한 것처럼 박해자들이 성도들의 신앙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함께라는 말은 들짐승같이 박해하던 로마가 장차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박해하던 로마와 로마 황제는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됩니다.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이 들짐승처럼 무서워하던 존재, 바리새인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어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들짐승처럼 종횡무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 들짐승이 있습니까? 동시에 천사가 우리를 수종 들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 박해자가 변화되어 누구보다 헌신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소망도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즉 헤롯 왕이 박해할 때입니다. 예수님은 대도시 예루살렘에서 후퇴했습니다. 멸시받던 갈릴리로 이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 이것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